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말씀 중심으로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축구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고 나라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골을 집어넣은 다음에 꼭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해서 넣은 게 아니야. 너의 동료들이 패스를 해줬으니까 네가 골을 넣은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네 동료들에게 감사해라. 그러면서 비난을 쏟아 넣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았는데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 세상과 구별된 의롭고 거룩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삶보다는 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현상은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처츄리스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교회주의, 교회는 필요 없어,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 기독교 인구 분포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먼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략 한 49% 정도 된다 그래요. 미국의 경우에. 그리고 교회 최소로 참석하는 사람,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연중에 한두 번 정도 교회 나오는 사람 8%. 또 교회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33%. 네 번째 부류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 정도 된다 그래요.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49대 51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무려 30%가 증가했다. 즉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크리스찬이 약 21% 정도 된다 그래요. 인구에 대략 잡아서 한 1,000만 명 정도. 그 중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20% 이상이라 그래요. 200만 명 정도가 교회 밖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나타난 그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도 실망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주의종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이중성의 모습들을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보면서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속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과거 완료가 아니다. 구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집사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는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첫째는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버리고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역을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보냈습니다. 직접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옆에서 돕도록 하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지켜본 결과 이런 사람은 정말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처럼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형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의 전통이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를 형제라고 고백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자녀와 같이 대했다는 거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을 가족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한 형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가족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남남이 서로 가족처럼 여기며 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종종 무슨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면 그런 인사를 하는 걸 보죠. 가족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겠습니까? 진짜 가족처럼 형제처럼 서로 남남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저 무시해도 그만이고 모른 척해도 그만인 사람들인데 그를 나의 형제여 가족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귀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함께 수고했다.
이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가 시나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시나고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죠.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 서로 협력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하는 의미죠. 수고, 시너지.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극대화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귀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돼. 이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사람, 당연히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을 따랐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다가는 자기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자기도 함께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군사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군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군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군사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싸운 사람이 군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용사들, 모든 나라는 다 그런 군사들을, 용사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사죠. 그래서 오늘날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함께 군사되어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손해가 다가오면 다 도망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정말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도 떠나요. 그런데 이 남남인데 목숨 걸고 함께하는 거예요. 목숨. 정말 귀한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군사가 되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돕는 자로서, 돕는 자의 위치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 너희의 사자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명감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귀한 사람 아닌가요? 사명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낸 뜻이 뭔가를 알아야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명이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건 무가치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목숨 걸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지요. 어느 공동체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다니다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려.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소중한 우리 성교회 주체들, 그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함께 군사되어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고 충성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려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26절, 27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성호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요.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죽을 병에. 그 병에 걸렸으니까 뭐 사명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하고 그거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 없어요.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일을 이 사람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그 성도들이 나를 걱정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근심할까봐 오히려 그걸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귀한 사람 아닙니까? 돌아가도 그만인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죠. 긍휼히 여기사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본문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원어에 보면 파라볼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던질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파라볼라이라고 했다 그래요. 이 파라볼리오에서 파생된 말이죠. 고대 사회에 전염병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면 가족도 다 떠나요.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사람을 파라볼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이 에바브로 디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파라볼라이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스스로 파라볼라이가 된 거예요. 중병에 걸려 죽을지언정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의 목숨을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 마땅히 귀히 여김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유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 혹은 인간적인 유익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 거죠. 자신의 일, 그리스도의 일의 차이.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목숨보다 귀한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주고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수교당했습니다. 12제자. 그 이후에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따랐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에서 귀한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게 왜 주의 예수님의 일이 중요하냐면 인간 자기 육체를 위한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뭐 성공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금방 시들어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고 마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비록 육체의 병이 들어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겠노라. 가치의 문제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과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사람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영적인 삶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대만 서부 해안에 위치한 창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래요. 이 창후아에 이제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병원이 이제 기독병원이에요. 그래서 대만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는 의사만 한 800명, 간호사가 한 3,400명이 근무하는 아주 큰 병원이에요.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지역사회 또 해외에 의료선교에도 큰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을 설립한 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랜스부르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이 대만에 와서 헌신했고 그 아들이 의사가 돼서 다시 이곳에 온 거예요. 와서 의료선교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처음 그 병원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보면 뭐 대만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전통의학에 이렇게 매달려요. 한약, 무슨 침 놓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 소녀가 하나 들어왔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부 이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 아무도 피부 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랜스부르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그럼 내 피부를 이식하세요. 그 선교사 부인의 피부를 이식해서 이 어린아이가 살았어요. 그 대신 그 선교사 부인의 몸은 엉망이 됐죠. 보기 흉한 모습이 되고 말았죠. 이 소식이 그 도시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이 전파되면서 그 창후아라고 하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에 와서 육체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교적 이기주의에 갇혀서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또 편안함을 버리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헌신하고 군사되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지만
에바브로티도처럼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오늘 창립 16주년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소중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지난 16년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정말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한 형제로 가족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체들이 아낌없이 수고를 함께하며 헌신했습니다. 또 군사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함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주를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과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